호세아 12장 말씀입니다. 야곱의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는 만큼 그림이 보인다. 아무리 멋있는 그림이 있어도 그 그림에 내에 숨겨진 상징들과 비밀들과 내막들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림이네, 명화네, 왜 비쌀까 이러고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면 참으로 그 그림이 말하는 바가 크고 울림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 더 빠져들게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들리게 됩니다. 옛날에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만 줄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복 받는다, 너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잘 아닌 거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거 외에 성경 다른 많은 말씀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요만큼만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약과 구약의 배경도를 알아야 되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신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막 신기하고 재밌고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우리는 보이게 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2장 말씀, 우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호세아 12장 말씀 보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66권 중에 하나 나오는 1118장 중에 하나 나오는 그냥 하나의 장이겠거니 별로 나하고 연관성이 없는 뭐 어쩌라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고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어쩌라고 하고서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호세아의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넘겼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이렇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저 뭔 소리야 하면서 넘겼겠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 깨달으라고 말을 했고 그 의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듣고 나서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일단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최소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을 일삼는다. 바람을 먹고 살고 열풍을 따라 달리는 사람들은 사막의 베두인, 사막의 해적들입니다. 그 약탈자들처럼 거짓말만 하고 폭력을 일삼는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저 사막의 도적들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라고 꾸짖고 있죠.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는 기름으로 조공을 바친다. 동쪽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이집트 남쪽에는 조공을 바치면서 어느 나라에 기댈 것인가, 어느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말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행실을 따라 그대로 갚을 것이다. 유다를 심판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그 행동을 따라서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한 행실을 따라서 그 행동을 따라가지고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뭔 소리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행실을 따라 혼내시는구나 할 때 딱 머릿속에 다 알면서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갑자기 야곱의 죄를 거론하시는가? 모든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의 선배입니다. 누구죠? 노아 홍수 이후로 바벨탑 이후로 흩어진 열국들이 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제이콥까지 낳고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12지파가 생겨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북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삭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2지파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공통조상인데 왜 오늘 하필이면 야곱의 행실을 따라 갚으신다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행실도 있고 이삭의 행실도 있는데 왜 야곱의 행실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야곱의 행실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토록 두렵거나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그만큼 야곱의 행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나오지만 그 중에서 야곱 이야기가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는 뒤에는 요셉 이야기보다는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야곱을 장사드리고 미이라까지 만들어서 잘 무덤에까지 넣고 나서야 창세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뒷부분은 다 야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떤 행실을 했길래, 누구이길래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조상들보다도 야곱의 행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 따라서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가. 지금 이 말이에요. 주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야곱의 행실을 따라 그 지은 행동과 죄를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야곱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 말을 알고 과연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실을 따라 처벌하신다는 말, 이 말을 듣고 떨었다는 것이죠. 옛날 야곱의 형편과 이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어떤 건지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야곱을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운 사람이다. 야곱은 첫째로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더 그래버입니다. 그것도 발 뒤꿈치를 잡아서 앞사람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제치고 자기가 1등 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느냐? 발 뒤꿈치로 남의 다리를 걸고 넘어지고 하여간 비겁한 행동을 하든지 자기가 1등 하려는 사람이었느냐? 모태로부터 그랬다. 그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애를 낳고 이제 계속 있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아팠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애 둘이 쌍둥이인데 얘가는 계속 싸워.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죠. 그 하나가 그 큰 애를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계속 못 살게 구는 일이 뱃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큰 애가 나왔어요. 그런데 둘째 애가 나오면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일찍 나가려고. 결과적으로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 나오는 자체 순간부터가 하여간 악을 쓰면서 하여간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그런 그래버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 그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이니까 모태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날때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어요. 에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행동을 보면 불신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지라고 믿는 믿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하여간 어떻게든지 내가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잡아서라도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얻을 것인가 하는 그래버였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래버였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래버였다. 그러니까 모태 불신자다. 모태 신앙이로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모태 불신자고 모태 쥐는 사람이고 모태 자수성가하려야 된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내가 움켜줘야 된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 말하죠. 모태에서부터 형과 싸웠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죠. 싸우면서 남을 잡고 끌어내리고 싸우면서 레슬링을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잡아내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장에서는 태중에서 싸웠다고 하면서 26장에 가서는 25장 뒤에 가면 야곱이 형을 또 속여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이 이제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먼저 나왔다 이거죠. 그것이 계속 그 속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했는지 어떻게 하면 형의 그 장자권을 뺏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형이 배고파서 사냥 갔다 오면서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맛있게 팥죽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장자권을 넘겨라. 형은 알았다. 그러면서 먹었죠. 그것 때문에 장자권이 넘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어린아이가 장자권, 형이 가진 것을 하여간 어떻게든지 뺏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 그 약삭빠름, 하여간 남의 것을 뺏고 싶은 그 마음이 결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아빠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기력이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보고 아빠한테 찾아가서 이제 아빠가 우리 아들들한테 유언을 하면서 내가 축복을 넘겨줘야겠구나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큰 형 보러 너 가서 맛있는 짐승 잡아다가 가져오면 내가 그때 그걸 먹으면서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엄마랑 야곱이 그걸 듣고서 형이 나가서 사냥하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집에 놔뒀던 냉장 보관했던 그 고기를 끓여다가 네가 아버지가 갖다 주고 네가 에서라 그래라. 목소리를 형은 에서는 남자답게 건강했고 이 야곱은 약삭 빠르고 소심하고 이렇게 조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굵게 하고 이 팥죽을 이 고기국을 갖다 드리면 아빠가 속고 너한테 형의 축복을 할 것이다. 엄마가 그렇게 꼬드겼어요. 야곱도 그렇게 하고 싶었죠.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형은 원래 털이 많아요. 털복숭이에요. 아빠가 눈은 없지만 눈은 잘 안 보이고 기력은 세하지만 만져보면 털인 거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집에 있는 털을 갖다 가지고 가서 쿵쿵 감아가지고 이렇게 털로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원숭이처럼. 그리고 가가지고 아빠한테 제가 형이거든요.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래도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기력도 없지만 해가 이상해. 그래서 만져보자. 보니까 털이 있어. 털은 있구나. 아들 맞네. 큰아들 맞네. 하면서 큰아들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준 것입니다. 다 받고 나서 형이 왔어요. 형이 와서 아빠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것이죠. 이미 너한테 줄 복은 다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그때부터 얘를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야곱은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에 형이 같이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형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이고 그가 마음속으로만 안달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형에게 남은 것은 형은 저쪽 그 척박한 곳에서 사는 뭐 그런 것밖에 남지 않은 버렸어요. 야곱은 또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얼떨결에 속인 게 아니라 고의로 속였고 털을 칭칭 감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형입니다. 아니 애서입니다. 형입니다. 그러면 들켰겠죠. 애서입니다. 이러면서 가서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축복을 있는 대로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축복을 쟁취할 줄 알고 끝까지 잡아버렸던 사람입니다. 거기 안에서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무슨 윤리도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할지라도 배신하며 형도 배반하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레버는 쟁취하는 사람은 발뒤꿈치 잡은 건 아주 나쁜 의미인데 야곱은 그 나쁜 놈의 전형인 것입니다. 여기 에브라임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저 거짓적으로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이게 1파운드 맞다 근데 사실은 반 파운드밖에 안 넣고서는 1파운드라고 속여서 팔고
직접 재보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추도 속였거든. 저울도 속였으니까 뭐 다 이렇게 속이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것이 바로 옛날에 야곱이 했던 이 짓이랑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야곱과 같다. 야곱과 같은 행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야곱처럼 혼낼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됩니다. 형이 죽여버리겠다 작정을 하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 친척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집에 가서 겨우 머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 길을 도망가는 길이 쉬웠겠어요? 아버지의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했겠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삼촌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착한 삼촌이 아니죠. 야곱보다 더한 삼촌, 야곱만큼 약근 삼촌, 조카가 왔는데도 엄청나게 학대하는 삼촌, 그 밑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아주 약삭빠른 줄 알았더니 더 약삭빠른 사람 밑에서 아주 잔인하게 고생을 합니다. 아내를 얻겠다고 7년을 고생했더니 조금 덜 못생긴 딸부터 주고 얘랑 결혼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7년 더해. 공짜로 14년을 부려먹습니다. 치사하게 자기 딸 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 사람이 최고인데 바로 그 밑에서 그가 고생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아내를 얻는 것만 14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년 정도 겨우 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그 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집 떠나 20년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20년간이나 고생을 하는 그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속였든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아, 너도 야곱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이다. 그 결과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흩어지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뭘 어떻게 해버리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되겠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영광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갚은 그 보상은 집을 떠나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행한 것만큼 더 나쁜 사람 밑에서 20년 이상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야곱이 고생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요. 14년간 공짜로 일했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6년은 이제 일을 해서 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내를 하나, 둘, 셋, 넷을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가 많은 건 복이니까 그 당시에는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 6년 동안 일을 하는데 양을 키우면 양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얼룩진 양만 하겠다 그러면 얼룩양이 많이 나와서 얼룩진 양이 부자가 되고 해서 6년 안에 이제 여기를 떠나서 독립해서 집으로 돌아올 만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간악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복을 부어주셔서 그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가정을 이끌고 이제 삼촌집을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큰 부를 이루어가지고 금이 환영할 수가 있었지만 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마음이 불편했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속여먹고 발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어떠한 짓을 했는지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형을 만나면 나는 그 군대에 의해서 형의 종에
매 맞아 죽을 것이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러면 뭐 군대를 끼고 형하고 전쟁할 것인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형의 군대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우리 대를 서너 명으로 나누자. 저기 내가 좀 못생겨 하는 종들은 부인은 앞에 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인은 뒤에 서면서라도 어쨌거나 좀 이렇게 대를 좀 나눠서라도 우리가 보호를 하자 할 정도로 야곱이 무서웠다는 것이죠. 정말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면 내 사랑하는 아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기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며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날 밤 약복강입니다. 이 약복강을 넘어서 점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과 만날 날이 금방 다가오는데 야곱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거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가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여간 그 높으신 분과 함께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레슬링을 합니다. 하여간 씨름을 해요. 그래서 씨름하면서 이렇게 놉니다. 이게 놀았는지 게임을 했는지 하여간 왜 시작된지 모르지만 씨름을 했다고 나와요. 자, 씨름을 하는데 문제는 한두 번 하면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보통은 누가 이기겠어요? 높으신 분과 씨름을 하면 야곱이 지겠죠. 야곱이 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밤이 지나가는데도 야곱이 놓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아서 야질라 가야 된다 했는데도 야곱이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칩니다. 그래서 얘가 부러져 버려요. 탈골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평생 전룩발이로 살게 됩니다. 근데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지를 않아요. 왜 놓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면 형한테 죽든지 아니면 형을 죽이든지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높으신 분에게 씨름을 하면서 잡는데 씨름을 이기는가 지는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잡는 거예요. 해가 떠서 이제 가야 된다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라고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은 진짜 싸우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형과 싸웠고 이제는 하나님한테도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싸우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이때는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이때는 살려달라고 복을 달라고 제대로 살겠다고 싸우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천사에게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도무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건 싸움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천사였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끝까지 붙잡고 날이 동이 터서 그 얼굴이 보이면 죽을 텐데 끝까지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뭐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아니 그 영적인 존재랑 싸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칩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져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 레슬링이 산판양승해서 이기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씨름의 목적은 내가 이기든지 네가 이기든지 하는 그런 힘겨루기가 아니었어요. 그 씨름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밤새도록 그 삿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형을 만나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자기 손으로 잡아야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죠.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야곱의 행동처럼 너희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야곱이 말씀하시면서 그 야복강 씨름을 언급하신 것은 이제라도 너희가 야곱처럼 돌아온다면 좋겠다. 야곱처럼 돌아온다면 너가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화해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그날 밤에 야곱은 이겼습니다. 천사와 싸워서 이겼고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내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에서와 화목하고 고향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명히 천사랑 싸웠다 그러는데 끝날 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거 자체가 은혜를 주셨다는 강한 확신이다. 표징이다. 하면서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정하고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서 야곱이 다시 터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약속, 이삭이 들었던 약속, 그리고 그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골칫거리인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손을 의지했던 사람이 야복강에서 변화되자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모든 너를 통해서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조상들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을 이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죄를 진 죄인이라도 어떠한 지금까지는 어떤 싸움꾼이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 동일한 약속으로 그에게 축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를 호세아가 말하고 있죠?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허리춤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너희 조상 야곱이 변했듯이 너희도 변하기를 바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때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씨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인간에게 레슬링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 허리춤을 붙잡고 메어 달리고 간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붙잡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져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허리춤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그 뜻대로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붙잡고 애원하고 간구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너에게 져줄 용의가 있다.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구하라.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얼굴을 보아라. 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는다. 내 얼굴을 볼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라. 그렇게 간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내가 만나주고 들어주겠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약복강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 위험이 있고 건널 수도 없고 건너지 않을 수도 없는데 갈 수도 없고 못 갈 수도 없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는 그런 약복강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오늘 우리가 받을 이 밤에 붙잡아야 될 천사의 허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간절하게 만들어서 천사의 옥지를 놓지 않도록 그렇게 꼭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입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할지라도 안 했다가도 이제는 소리 높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소리 높여 외치게 만드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만약에 이 씨름에서 이긴다면, 그 씨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끝까지 붙잡은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분이엘 기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사람 발뒤꿈치를 붙잡고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간절한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돌아오는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제발 이겨라. 나에게 간절히 이기면서 나를 이길 듯이 매달리면 내가 넘어가 주겠다. 내가 너 말을 들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면서 주님은 씨름에서 져주시며 우리의 원한대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가 간절히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움켜쥐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믿었던 손과 저희의 재능과 실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이 희망도 끊어진 야곱처럼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금 야복강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은 것은 오로지 주님의 허리춤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날이 새도록 그 허리춤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크시고 넓으셔서 우리에게 능히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자녀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간구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주님을 이긴 자, 주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행위 저희도 본받았지, 저희도 닮았지만은 주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언약을 다시 저희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